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천국의 비유 우리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이 비유에는, 이 비유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에는 숨기는 기능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비유를 듣고도 그 천국을 발견하거나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유에는 또한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천국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직접 맛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안과 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이 아침 바라고 기대하며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천국의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두 5군데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계시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가르침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깨닫는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인 것을 아마 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배치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제자들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마 이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다가가며, 또 그렇게 하여 우리의 변화된 내면과 그 내면의 변화가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게 돼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때 확인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로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씨앗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밭에서만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나머지 3개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딱 한 가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런 좋은 밭 아닌데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땅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지, 이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 주신 것 아니에요. 절대로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밭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을 알라고 주신 비유예요. 이건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좋은 땅을 너희가 되게 해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속에 이미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잘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말씀의 씨앗이, 그 천국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씨앗은 이미 우리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천국 씨앗은 심겨졌습니다. 그것은 자라게 될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명문 대학 옥스퍼드에서 대학 졸업식에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위험 있는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서는 모자를 벗고, 이게 이제 관련 담배를 즐겨 했거든요. 담배를 단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축사를 기다리게 되었죠. 그때 그가 입을 엽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다시금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손가락을 좀 세겠습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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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7번의 never give up, 이것이 축사의 전부였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처칠에게 보내게 됩니다.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설교가 짧기 때문이었습니까? 언젠가 저 설교 끝 그랬더니 저쪽에서 막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초등부 어린이들 수준이 높아요. 제 설교 듣고 박수 처음 받아봤습니다. 15년 우리 성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설교 끝나고 박수 받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짧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연설 때문이 아니라 처칠이 실제로 포기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았던 처칠에게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어 주었던 거예요. 이 윈스턴 처칠은요, 팔싹둥이 조산아로 태어나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시절 늘 꼴찌였습니다.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희망이 없는 아이라고 적혀 있어요. 중학교 때에는 영어에서 낙제 점수를 받아서 3년이나 유급했습니다. 2차례나 낙방한 후에야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삼수한 거예요, 삼수. 정치인으로서도 낙선을 참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말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단한 노력 끝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요. 우리는 처칠이 정치인이니까 노벨 평화상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영국을 승리로 이끌어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정치인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처칠의 명연설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실패했고 아무런 신앙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유일한 일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딱 한 가지 열매 맺는 비결, 우리에게 요청되는 딱 한 가지 이름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천국은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천국 백성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방해를 받습니다. 천국은 언제나 방해를 받게 돼 있어요. 사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천국 비유에도 잘 드러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비유들의 핵심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천국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보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신앙적 장애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탄이 모조품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나 그렇지 않으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천국 문 앞에까지는 와 있는데 문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한 번은 시편 기자가,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한 번은 깊이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내가 그것을 잘 알지만 제가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나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나 낙심되었습니다. 나 좌절했습니다. 나 그만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편 73편 4절. 그들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시편 73편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는 어떠한가? 시편 73편 14절 말씀. 그러나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그리 열심히 내지 않는 겁니다. 왜요?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아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오늘 그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시편 73편 16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상황은 이런데도, 현실은 이런데도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 코로나 때 확인했던 것처럼 일부 목사님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나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 그냥 외면하면 될 일이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에게 또 나아가서 그를 돕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가? 꼭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적당히 예수 믿자는 소리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조금 나아가 보려고 했다가 또 다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했으나 그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게 하자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천국에 무엇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맛보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사흘 동안이나 굶은 호랑이가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토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 토끼가 뭘 자셨는지, 뭘 쳐 자셨는지 호랑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건 놔 짜샤.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기대하지 않은 일을 만나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토끼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다음날 호랑이는 또다시 먹이를 찾아 숲속을 헤매다가 어제 그 토끼를 다시 발견하고는 단숨에 낚아채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토끼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호랑이를 향해 말합니다. 나야 이 자샤. 이 당황한 반응에 이 호랑이는 또다시 토끼를 놓아주고 말았어요. 놓아주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이런 같은 실수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호랑이는 또 토끼를 잡았습니다. 참 다행히도 이번엔 어제와 다른 토끼를 잡게 되었어요. 그러나 호랑이는 이 토끼가 하는 말을 듣고 그만 쇼크를 받아 쓰러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토끼가 이 호랑이를 향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소문 다 났어 짜샤 했더니 팍 쓰러져 죽었어요. 옆에 분께 한번 해보자고 하려다가 욕이 좀 섞여 들어가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거, 쉽게 포기하게 하는 거, 그런 나약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시편 기자는 낙심이 되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는 마지막으로 참 다행히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시편 기자는 그냥 스스로 결론 내지 않고 그 신앙적인 고통과 아픔과 질문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갔다?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마지막으로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깨달았다는 게 정보, 지식을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뭔가를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 것인가를 보여 깨닫게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다시 신앙을 회복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는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0%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만일 이 시편 기자가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였더라면 시편 73편은 성경책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는 이 성소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신앙을 회복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비유와 똑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곡식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함께 그물에 잡힌 못된 물고기, 별반 차이가 없고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마지막 운명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오늘도 땀 흘리기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장애와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비유가 그래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안에
천국은 결실하기 위하여 지금도 자라고 성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큰 기쁨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습니다. 천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 거예요. 천국을 경험했고 천국을 직접 보고, 아니 그 천국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을 만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밭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훤히 천국의 보화가 드러나 있다면, 누구라도 볼 수 있다면 누가 그 보화를 거절하겠습니까?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는 항상 그 자리에 나와서 어제나 오늘이나 땀 흘려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일상적인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농부는 농사가 잘 되어서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되면 올 한 해 내 가족들 편안하게 살겠지, 막 그런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게 되는데, 농부가 전혀 뜻밖의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저 하늘의 기쁨, 저 천국의 기쁨이 막 샘솟듯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발견, 하나님 주신 큰 기쁨,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부터 하는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대전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막 불러다가 막 먹이는 일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상가 건물을 얻어서 거기서 새 들어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돕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교인들도 좀 늘게 되었고, 이제 그 상가 건물 계약 기간도 만료가 되어서 여기저기 그 이후로 교회 건물을 옮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끝나면 또 다른 전세를 구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등등.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 몇 년 전에 세종시에 어떤 분이 소유하고 있는 전원주택 같은 건물을 임대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죠. 주차장 시설도 잘 돼 있고, 아주 저기 보시면은 자꾸 저희 와이프가 저 교회 출석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래도 남편이 성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냥 좀 계셔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어요. 막 힐링이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 목사님 네 분이 참 헌신적인 분이에요.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교회가 새 들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건물주나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까 봐 시간만 나면 잔디를 깎는 거예요. 목회가 그렇게 바쁜 중에도 아무튼 열심히 잔디를 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잔디를 깎아요. 다른 하나는 참 영혼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큰 도전이 돼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 뭐 목회를 할 뿐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장을 하다 보면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 교회에 오신 한 분은 이 목사님 네 분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한 번만 막 수도 없이 그냥 찾아오고 전화하고 한 번 만나면 여러 시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새벽에 전화 4시까지 통화를 붙들고 놓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하는 게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영혼을 섬기는데 하는 말이,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직접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사모가 그따위로 하면 되느냐며 목사님에게 사모님 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성도들에게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만 모이는 교회 같아요. 제가 이 목사님에게, 내 참 사랑하는 후배, 아니 그걸 힘들어서 어떡해, 그렇게 하지 마.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속상해하면서 아파하면서 이 목사님 내부는 그런 교인들 또 만나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내시까지 들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를 위해서 깔아놓은 보석이에요. 이제부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주에 중화침례신학원 이사회가 대전에서 소집이 되어서 대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회물을 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 부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부부를 빨리 만나고 싶대요. 아니 회무 끝나고 가서 식사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아니거든. 굉장히 배려하는 분이셔서 한번 거절하면 어느 정도 알고 전화 이게 왔는데, 안 된대, 만나야 된대. 꼭 만나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로 오자. 와서 내가 양해를 구해 놓을 테니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와서 이제 주차장에 나가서 이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이제 식사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이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제가 형님이에요. 형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아니 무슨 기적? 잘 들으세요. 글쎄 우리 교회 건물주가 교회 건물과 교회 부지를 우리 교회에 모두 기증하셨어요. 제가 지금 도장 찍고 오는 길이에요. 진짜야? 제가 믿음이 좀 없어요. 그런데 형, 그 땅이 몇 평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800평이에요. 세종시 땅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지만은 형, 그게 한 평에 얼마인지 알아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평당 400만 원이에요. 저는 공대생 출신이어서 이런 숫자 나오면 반드시 정밀하게 계산을 해보는 편입니다. 400만 원 곱하기 800평 얼마입니까? 32억 원. 놀렐루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곱씹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건물주의 눈을 통해 이 목사님의 잔디 깎는 모습을 보셨구나. 하나님께서 마음 어렵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 성도들을 품는 이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가 깎은 잔디밭 모두를 그에게 주셔서 작은 그의 수고와 그의 사랑에 대한 작은 보상을 해 주신 것이구나. 그럴 줄 알았더라면 잔디 깎는 기회까지 산으로도 올라가고 길로도 나가지 그랬냐.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식사하면서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 때문에 막 너무 기뻐요. 제가 그 일 끝나고 선물도 보내줘. 너무너무 기쁘다 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이 목사님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단에 등재하게 될 것이니까 이런 한 장 득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돈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토록 기쁜 것이었습니까? 저는 이것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보았고 잘 아노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일 마치고 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제가 한밤중에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잔디를 좀 길러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도 한번 해보자. 뭐든지 한번 해보자. 누구라도 한번 품어보자. 나도 천국의 이 기쁨 맛보아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 땀 흘리고 다시 다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여러분 배신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문 활짝 열고 그 안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이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천국의 기쁨, 그 천국의 보화 함께 찾아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 주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그들도 다 품어내게 하옵소서. 무례한 자들이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품어주고 상처 주는 자도 견뎌내고, 그거 하기 힘겨울 땐 주님 능력 의지하여 또다시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게 하옵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 내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열매 풍성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 수고와 눈물과 땀 흘림 가운데 발견되는 천국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일상에 부지런히 밭을 가는 일들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